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로 왕좌 게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56명이 게임에 참여하여 승부를 가리는데 최후에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는 456억이란 어마어마한 상금이 지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 서로 한 팀이 되어 동지가 되기도 하지만 다음 게임에는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만 합니다. 결국 그러한 경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긴 한 사람은 승자가 되어 모든 것을 독식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패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최종 승자가 된 사람도 기쁨은 잠시뿐이고 그 처절한 경쟁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비열하고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상처와 분노를 밑받침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승자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성공은 모두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대상이 될 뿐 그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경쟁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한 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상에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만 독차지하기 위해 빼앗고 짓밟고 죽이는 인간의 욕망을 폭로한 작품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자가 자기가 얻은 것을 패자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결국 모두가 승자가 되어 함께 사는 길은 없을까요? 그런 나라는 분명 사랑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세상의 게임 룰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부자가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자식이 복받아 잘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만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룰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땀 흘리고 희생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데 왜 그것을 게으르고 무능력한 패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가?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도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 자신이 삶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삶을 열망하고 있던 민중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세상은 조용해지고 자기들은 옛날처럼 편안히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가 진리를 위해 태어나고 진리를 위해 세상에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관할 지역에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질서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 황제의 눈에 띄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온 예수를 보았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에게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중들도 그런 무능한 왕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대접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이 되셨고 자신을 위해 왕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고 약한 자들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왕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11월 24일 주일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만든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를 지켜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마침내 이 마지막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56억의 상금을 차지하려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상대를 짓밟고 죽이고 빼앗는,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이긴 자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패자는 쓸쓸히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전투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예수는 믿지만 신앙생활을 세상의 룰을 따라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만 살아남고 복받기 위해서 해왔다면 바로 거기에서 돌아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밖으로 증언되어야 하고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민중들도 총독 빌라도도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위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나 부와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시샘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이고 성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 일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왕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사랑과 섬김, 곧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미션입니다.